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자,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부모의 희생과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양육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에 많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설교하는 것이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그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자녀 교육 설교하는 것이 이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설교대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녀 교육을 잘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점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긴 하지만 또한 저도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해야 될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부 잘 시키는 것,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부모에게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의 어떤 당연한 마음입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땅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는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내 아이의 영적인 교육은 교회에서 하고 나는 교육 잘 시키면 되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지 내가 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부모가 이 일의 책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물론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 공부가 급하고 바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독립하고 하는데 그 바쁜 시간에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품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은 심하율, 하율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맑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요 정말 맑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죄성이 들어와 있고 그 속에 불순종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하며 행동할 때부터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의 동생이든지 언니든지 오빠든지 형이든지 서로 간에 이런 꼬집고 때리고 이런 것도 하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 어릴 때는 그 죄가 작습니다. 무슨 상대적으로 작은 죄인데 커가면서 점점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보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아이의 정체성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태어났으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체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죄인이다. 옆집에 아이가 여러 가지 사고를 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 아이는 달라. 내 아이는 그렇지 않아. 혹시나 내 아이에 대해서 누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내 아이는 순수하고 해맑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 자녀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즉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죄인이라는 것은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즉, 내 아이의 마음속에 죄성, 불순종의 씨앗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내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냥 교육만 잘 시킨다고 아이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공부 잘하던 사람이, 반에서 1등 하던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이 사람은 반에서 줄곧 1등만 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기사가 실리곤 합니다. 많은 지식,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한 자녀가 세상 속에서 지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좋은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 교육 잘 시켜야 되죠. 그런데 좋은 교육을 시킴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가 관심을 써야 될 것은 내 자녀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인생관이라는 것은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가치를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 세계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진리를 배척합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악의 영이라, 귀신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없이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즉,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진리를 배척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바깥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어느 기독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목사님이 잡지에 그런 기고를 냈습니다. 왜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오면 교회의 발걸음을 끊는가? 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로 하여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게 하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분은 한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와서, 여러분, 대학 문화는 자유가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학은 이 술 문화가 있었어요. 술로 인한, 여러분, 술은 그냥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통한 그런 쾌락, 재미, 즐거움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대학 문화입니다. 대학을 안 가도 직장 생활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마음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이런 자유로운 환경으로 나갔을 때 그때 만나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사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 재미를 누립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독불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에게 굉장히 영향을 잘 받습니다. 자기 소신이 뚜렷하지 않으면 옆에 다수가 걸어갈 때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솔로몬 애시라는 심리학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 한 명씩을 방에 넣고 그리고 이 심리학자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방에 넣었습니다. 즉 이 학생이 모르는 낯선 사람을 그 방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두 장의 카드입니다. 왼쪽에 선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이 3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선하고 같은 길이가 같은 선이 ABC 뭐죠? C입니다. C. 묻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학생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자, 왼쪽 선하고 같은 선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심어놓은 사람들이 A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림 내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림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분명히 C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닌데 분명히 C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A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 A입니다. A가 길이가 같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C였는데 A인가?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다가요 결국은 A라고 답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계속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 한 사람하고 낯선 사람 한 사람 1대1로 붙여서 실험을 할 때는요 대부분 C라고 대답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을 3사람, 5사람, 9사람, 10사람, 20사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음에 A라고 생각했다가 C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 A라고 대답을 다 해버린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심리학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에게 굉장히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A라고 생각하는데 다수가 C라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A라고 하다가도 그 다수의 편에 끼고 싶어서 그러니까 왕따 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합니다. 다수의 편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A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B로 그냥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편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들,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이 실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직장을 가고 했을 때 만나는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다수입니다. 지금 대학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다수가 안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친구들 다수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서 성공관, 가치관,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확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다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소수의 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넓은 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다수가 가는 길에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가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길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사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좀 편하게 살아. 좀 심플하게 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나?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인가? 내가 혹시 내가 뭐 잘못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세상은요, 이전 세상하고 또 다른 세상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삽시간에 퍼집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대형교회 무슨 문제, 지난주에도 제가 가서 두 교회 사건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뭐 대형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 문제는요, 이게 인터넷 뜨면 그냥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걸 보는 순간 교회는 갈 데가 못 된다. 목사는 위선자다. 교회라는 것이 탐욕 부덩이구나. 그러면 교회 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지금 오늘날 세상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적극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히려고 애를 쓰고요,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애를 쓰고 공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 그러면 하다가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회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부모가 이 일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자녀가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7절 9절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길,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일상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길을 나서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밥을 먹고 지금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착이 되도록 하라. 즉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삶 속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에 살도록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많은데 성경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전혀 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인생을 망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들 있죠. 이런 죄는 인생을 망치게 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을 때, 즉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 삶이 그런 범죄로부터 자기를 멀리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합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심느냐가 뭘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심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불신의 지식을 가득 쌓게 되면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고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그 삶의 결국은 영생이요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가운데서 온갖 지식은 불신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지식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썩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자녀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가정예배 쉽지 않죠. 요즘 자녀들 학원 갔다 오면 저녁 늦게 옵니다. 또 가장 또 일을 하면 또 가장들 또 늦게 오죠. 그래서 가정예배를 매일 하고 아니면 매일 자녀와 함께 성경 읽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못할지라도 꼭 이것만은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종종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풀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 청소년 사역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가 미국에 있는 이 성인들, 예수 믿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온 성인들에게 당신들은 자라면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한결같이 한 대답이 그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종종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녀에게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못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하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삶 속에 어떤 분이셨고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자녀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로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가 그 이야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거짓말 한다면 자녀가 듣고 그냥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솔한 이야기고 실제로 같이 경험한 이야기라면 자녀가 부모의 그런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 삶이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 되었고 인생의 성공이 뭔지를 알았고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양육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너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 가정을 한번 봐라. 이 믿는 가정에 이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것이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은 단지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은 곧 자녀들에게도 같은 경험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좋은 삶이 어디서 왔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삶의 좋은 경험을 자녀들이 하도록 할 때에 이 자녀가 신앙 바깥으로 이탈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이 스티븐 루비라는 미국의 공중보건학자가 파키스탄의 카라치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어느 팀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카라치라는 이 도시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사는 60%가 판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이 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이런 쓰레기 치우는 이런 시설이 완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비가 안 오면요, 먼지가 많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다니고, 비 오면 오물이 그냥 온천지에 그냥 다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구토, 설사, 배앓이, 이거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거기에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 루비라는 이 사람이 팀과 들어가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바로 손 씻기였습니다. 손 씻기. 그들이 손 씻는 걸 보니까요, 손을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손만 이렇게 씻더랍니다. 그냥 물에다 그냥 이렇게 말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말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아예 손을 씻지도 않더랍니다. 지금 오물 덩어리를 만지면서도 밥 먹을 때 그냥 먹더랍니다. 이 손 씻기가 이거 생활 안 되면 이들의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힘들겠다. 그들을 이주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손 씻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들이요,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건강해집니다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요, 그들이 우리도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비라는 이 사람이요, 팀과 함께 그들에게 비누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세이프가드 비누, 혹시 이거 써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판매되고 아마 써보셨을 텐데, 이 비누가요, 파키스탄에서는 고급 비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이프가드 비누 중에 향기가 좋은 비누, 그리고 거품이 잘 나는, 이분이가 아마 거품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비누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손을 씻으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씻는데요,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손 씻는 것이 즐겁더랍니다.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니까, 그냥 비누하면 거품이 많이 나니까 이 손 씻는 재미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재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이제 자주 씻는 거죠. 거품 나죠, 좋은 냄새 나죠. 꽤 자주 나더랍니다. 6개월 뒤에 그들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설사병은 52%, 그냥 반이 줄었습니다. 폐렴 48% 떨어졌습니다. 피부에 이 박테리아 때문에 질병이 있었는데 35%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 것입니다. 자, 이들이 미국에 와서 6년 뒤에 다시 가보았다고 합니다. 6년 뒤.
그때는 세이프가드 비누를 이제 다 떨어졌죠. 계속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프가드 비누를 썼던 집들의 95%가 집에 손 씻기 도구, 장소를 잘 마련해놓고 열심히 손을 씻더랍니다. 물론 비누는 세이프가드 비누가 아니고 그냥 보통 비누. 뭐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거품도 나지 않는 그냥 보통 비누로 손을 열심히 씻더랍니다. 생활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생활화된 비결이 뭘까요? 처음에 즐거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손을 씻으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건강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세이프가드가 없어도 계속해서 손을 씻는 삶으로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라는 말 아무리 말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잔소리죠, 잔소리.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야지. 뭐 흉내 낼 수 있지만 학교 공부도 뭐 바쁘고 힘들는데 뭐 성경 읽은 거 뭐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말씀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이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경험을 누가 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즐거운 경험을 합니다. 와, 예수 믿으니까 참 좋구나. 제 딸이 가끔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하고 다른 거죠. 나가면 친구들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딱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수 믿으라, 교회 가라 라고 하지 않고 좋은 경험,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에 이미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도 그 말씀의 귀를 열게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미국 그 부모님들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가라, 뭘 하라, 이거 잔소리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줄 때에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이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직접 경험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가, 성경 읽어, 기도해 이런 거 말고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상시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문자로 예배 잘 드렸느냐, 이제 월요일 날 되면 거기 이제 주일 오후 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느냐, 교회 갔느냐라는 질문을 안 하고 예배 잘 드렸느냐 질문합니다. 예배 일찍 갔느냐. 그리고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는 무슨 깨달음을 얻었느냐, 너는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졌느냐. 이것은 말씀을 안 들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설교사는 졸았으면요 이 대답은 못합니다. 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 설교 봐도요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빠 오늘 이런 말씀이 참 좋았어,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이런 표현을 쓰면 잘 들었구나. 말씀을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확인들,
자, 결국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말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삶에서 권위가 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권위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혹 자녀가 지금 교회 바깥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녀가 나이가 좀 되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잔소리보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거절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에, 자, 보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늦었다, 안 돼 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뿌리십시오.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들,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같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오전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